오늘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천지창조,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 장엄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현대 학문에서는 진화론이 통설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인격신이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과학자들은 생명체와 자연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진화해서 지금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었는지, 이게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이러한 문화와 그 과학의 기초 가운데에서 이 창조의 교리를 믿고 깨달아서 자기의 말로 고백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다, 큰 도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창조의 사실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이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까? 현대 과학과 창조가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루는지, 이걸 좀 전문적인 어떤 강연 같은 것이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그 지식을 접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일으켜집니다. 성경 학자들 중에서도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천지창조 이야기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던 그 설화의 내용을 이렇게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지창조는 그저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행하신 일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천지창조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내용이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세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본래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흑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그 사람의 육신을 입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의 피조물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생겨났습니다. 온 세상 존재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를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좋은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이었나,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점에서 좋은지를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 있는 나라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처음 3일 동안은 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시간을 나누어서 낮과 밤으로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갈라서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물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땅과 바다를 또 가르셨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들을 형성하셨습니다. 질서 정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4번째 날부터 6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구획을 지으시고 질서를 만드신 이곳들을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하늘에 여러 광명체들을 두셔서 이 해와 달과 별들로 밤하늘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늘에는 여러 새들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에는 여러 생물들과 짐승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곳,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또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사람 사이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기쁨, 또 사람 사이에 기쁨을 나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4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준 것을 바라보면서 참 쉬면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시면서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6일째에 창조한 그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같이 쉬면서 이 세상을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고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고 쉼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더럽혀졌습니다.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산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 한정된 재화들을 약육강식으로 서로 뺏고 빼앗으면서 분쟁과 싸움이 발생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쉼이 없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시켜서도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끊임없이 일로 자신을 몰아넣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태초에 지어졌던 이런 아름다움들이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먼저 우리 신자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용서받은 백성들끼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지고 또 우리 신자들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이루어졌던 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 덕들, 이 아름다움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는가, 그곳에 어떠한 좋은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점에서 복음이 됩니다. 가정과 교회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가장이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부터 먼저 앞장서서 순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권위가 세워집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낮아짐으로 가족들을 대할 때에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그 가장의 권위에 복종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와 장로의 권위는 스스로를 높이는 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먼저 죽고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세워지는 권위입니다. 가정과 교회에 이제 다시 풍성함이 풍요롭게 채워집니다. 이 땅의 경제적인 부족과 정서적인 결핍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자원들, 사람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데 필요한 여러 물질적 필요가 넉넉하게 채워집니다.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웃음이 넘칩니다. 정서적인 풍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과 또 우리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조금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빠듯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정서적인 따뜻함,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부족을 용납해주는 그런 넉넉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기쁨,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그 가족들끼리의 기쁨과 화해가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 서로 화해를 누리는 그런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어떤 성취나 목표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일하고 그 결과로 얻은 것을 그 자체로 만족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누리는 그런 여유와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나타난 이 아름다움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것,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2장 1절로 3절을 보면 그 앞에 6일째와는
끝맺는 말이 조금 다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면서 그 날이 마무리되는 말로 전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날 2장 3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날을 마무리 짓는 문구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 안식의 날, 일곱째 날이 이 창세기 2장 이후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당연히 일곱째 날이 마무리되고 여덟째 날부터는 다시금 그 안식이 끝나고 일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곱째 날을 마무리하지 않고 끝냄으로써 은은하게 이 안식의 정신이 계속해서 그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끝내시고 어떤 면에서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에 속한 것에서 멀어져서 지금 이 땅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면서 자신의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먼저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장차 하늘에서 그 먼저 안식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면서 그 영원한 나라의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이 한 80년, 길면 100년 정도일 텐데 그 인생 길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안식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땅 모두를 새롭게 하면서 이 땅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때는 비로소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뜻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이 완전히 이 땅에서 새롭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피조물들도 안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영혼이 함께 예수님과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육체와 결합하여서 이 땅에서 일하며 다스리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이루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타락하기 전에 그 나라를 다시 이 땅에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질서가 있고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고 무엇보다도 안식하는, 일하면서 안식하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어서 또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삽니다.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태초의 그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우리에게도 복음이 됩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